하늘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미련 버리고 하나님 따라야 된다 배웠습니다. 오지랖과 비교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이 내 삶에 복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시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남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너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주님을 떠났었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건지셨고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원래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자기 부인인데 영어로 하면 self denial, 언제나 나를 부인해야 한다.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인 것이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좀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와이프를 말하는 부인이 아니고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으며 내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아기를 돌보고 이 아기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야기합니다. 16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아기여서 이 피투성인데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포로로 애굽에 끌려가도 애굽에서 핍박을 당해도 출애굽을 하게 되고 온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예쁘고 인정받고 매력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틀어지고 이 순결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의 순간이 언제냐? 내가 못할 때, 피투성이일 때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변질되느냐? 내가 지금부터 매력을 인정받고 내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부터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잊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4절 보십시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은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언제부터냐? 내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비참할 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데 화려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한테 가서 음란을 행하는구나. 이제 너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의 것이구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그리고 신자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앞길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구원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피투성이일 때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부인을 합니다. 우리가 비참할 때는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긍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부인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하신 것이 내 삶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할 때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제 정말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내 매력으로 저 사람들을,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고, 그때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피투성이일 때는 자기 부인을 하지만 자기 부인은 계속되어야 된다. 내가 화려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요즘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들을 때는 참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꿈을 찾아가라. 너의 안에 가능성이 있다. 너의 스스로를 긍정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긍정을 해도 살기 어려운 판에 성경에서는 막 나를 부정해라, 부인해라 이야기하면 내가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긍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속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기를 긍정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그 다음 것을 제공하지 않는 속임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을 말해요. 그렇지만 긍정의 근거는 내가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긍정하게 만든, 너를 사랑하라, 너의 꿈을 찾아라,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인생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같이 긍정으로 시작합니다. 긍정하지만 그 긍정의 근거를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라, 너를 사랑하라. 그런데 너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 세상의 어떤 성취를 통하여서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없어요. 근데 난 여전히 긍정은 붙들고 싶어요. 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 찾아야겠죠. 그러면 가치 있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날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화려한 것을 잡지 않으면, 그 대상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언제나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어떤 분이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다른 분들 들은 얘기예요. 남자분인데 이제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바일 청첩장 보내면 되는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놓고 또 한 가지 기사 링크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링크를 하나 더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이 사람이 혹시라도 모를까봐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이제 보니까 트로트 가수인 거예요. 너무 예쁜 트로트 가수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분은 모바일을 보낼 때 모바일 청첩장 하나 보내고 링크 하나 같이 보내고, 모바일 청첩장 보내고 링크 하나 같이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트로트 가수인 걸 몰라볼까봐,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 이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 이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3년 동안 연락 안 한 존재, 5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인데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혼은 왜 가치 있고 잘한 결혼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얘는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런 애랑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결혼이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무엇을 찾습니까? 나의 인생을 긍정하고 싶은데 긍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내게 없어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거를 내가 찾고 따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시죠?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얘기한다고. 야, 그 친구 그 회사 다닌대. 거기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 그 대학교 나왔대. 거기서 그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라져도 가치를 판단하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대상을 근데 내가 만들어야 한다. 좋다 이거예요. 긍정 좋습니다. 문제는 긍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라고요? 긍정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긍정의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나락에, 한순간에 절망해. 요즘 은퇴하신 은퇴하신 어르신 분들을 제가 요새 많이 만나는데
완전히 절망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명절마다 전화 오고 안부 묻고 건강 챙기시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임원 승진해서 탈락해서 집에 있는데 한 달 만에 주변에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던 그 모든 연락이 한순간에 다 끊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 안 온대요. 아무도 선물 안 보낸대요. 아무도 카톡 안 한대요. 이게 인생이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긍정이에요. 나 잘 나가요. 나 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전부가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속임수가 뭔지 알겠죠? 긍정해. 그런데 그 긍정의 근거는 네가 찾아야 돼. 이거 못 붙들면, 이거 끊어지면 너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이야. 이것을 그 시대적으로 잘 보여준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목사님 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저는 머리카락이 3,732개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똑같아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요? 3,732개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까? 요즘은 좀 대단합니다. 요즘 탈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은 게 뭐가 대단해? 그 얘기를 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아무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능력 있습니다. 뭔데? 저 피아노 잘 칩니다. 그래서 끄덕끄덕하죠. 야, 한번 보여줘. 너 피아노 잘 치는구나. 뭔지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게 이게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연약한 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다른 대상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이 세상은 긍정으로 시작했지만 훨씬 더 심한 나락으로 빠진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머리에 정확히 3,732개의 모발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일 내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하는 능력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인정받을 만한 자기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셈입니다. 차이는 자명하다. 후자의 속성들이 피아노 치는 거 인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정의들은 머리카락 그렇지 못하다. 내 인생에 무언가 어떤 가치 있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높인다. 그러면 성경의 프로세스는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은 프로세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긍정으로부터 시작해요. 너의 인생을 사랑하라. 가치 있다. 속임수가 뭐예요? 그 긍정의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따내야 돼요. 내가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그 근거는 나에게 있고 그 나에게 그것이 사라지면 나락이에요. 절망이에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부정으로 시작해요. 너 피투성이었어.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 외면받은 존재야. 그런데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그 긍정의 대상을 따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긍정으로 시작은 했는데 내가 그 긍정을 유지해야 되는 근거가 내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예요. 나는 원래 부정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피투성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두워지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부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드세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실패의 상황에 있어도 내 삶에는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고 스펙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지적과 상처도 못 견디고 왜 그렇게 쉽게 그만두고 왜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떠나는지 사람들이
복잡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와서 막 자기 자랑을 엄청 한대요. 막 팀장님 나 이것도 잘하고요. 막 나 성과 막 인정해달라고 막 난리 부려요. 야 그래 너 잘하긴 잘한다. 일 열심히 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건 좀 오타 아니냐? 이건 좀 이렇게 좀 표현 고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날 왜 안 나오는데 물어보면 답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거 표현 좀 바꾸라고 말했다고 나를 무시했다는 둥, 뭐 팀장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둥. 사람들 이거 우리 다 겪어봐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스펙 화려해요. 이 세상에 없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인생을 긍정으로부터 시작해버린 거예요. 긍정의 근거가 내게 있고 이거 곧 끊어지고 이게 바뀌고 믿을 게 못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날 긍정할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지면 내 인생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자들은 반대죠. 내 인생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영적으로 보게 돼요. 내가 이 팀장님한테 무시당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외면받아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기 전에 나는 천국문으로부터 떨어질 존재였던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잃어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앞에 더 크게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부정을 말해요. 더 큰 죄인됨을 말해요. 넌 그 오타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야. 이걸 막 이야기해요. 날 죄인의 모습으로 막 폭로해요. 그런데 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남은 존재인데 내가 이 팀장님 앞에서, 이 성적 앞에서, 이 입시 앞에서, 이 승진 앞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하여도 나의 인생을 여전히 선한 길로 이끄실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줄 믿는다. 그때부터 내 삶에 그 절망이 있어도 소망이, 방패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더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낮추시면 하나님 제가 언제 저기까지 갑니까? 우리 인생의 착각이에요. 내 인생의 근원, 내 인생의 밑바닥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이룰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가다가 그거 하나만 삐걱하면 내 인생 나락으로 가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낮추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인지할 때 내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오히려 더 높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 부활해가지고 그 말자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자쇼, 말자할매 나오는 그 김영희 개그맨, 그분이 그 했던 얘기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사연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쓴다는 거예요. 일에 지쳤다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얘기가 뭐예요? 일에 지친 분들께 외칩니다. 쉼에 지쳐봤냐고. 일에 지치면 잠이라도 잘 오는데 쉼에 지치면 잠도 안 와요. 앞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합시다. 자기 잘 안 지친다는 거예요. 왜냐? 쉼에 지쳐봤거든. 그게 내 인생 바닥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바닥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다가 야 이게 뭐냐? 금방 픽픽 쓰러져요.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근데 내 인생의 바닥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쉬어봤냐? 계속 쉬어봤냐? 내년에도 쉬어봤냐? 그 마음 있으면. 그래서 뭐 연예인 중에 누가 많이 물어본대잖아요. 유재석 같은 저기한테 당신 그렇게 일이 많은데 슬럼프 없냐? 자기는 의외로 무명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밑바닥이라는 거야. 밑바닥이 내 인생에 수십 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바닥이 깊은 사람은 그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날 막으시고 그러니까 누르시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더 낮아지는 방향들이 있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망한 상황 아니에요. 주님이 날 저주하시고 버리신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더 높이 올라가기 전에 내 인생 교만 버려야 되는, 그거 더 낮아져야 된다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했죠. 찰스 시미언 목사님이라고,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40년 50년간 한 교회를 섬겼는데, 한 교회 섬길 때 자기가 바라봤던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데 동시에 하나 늘 더 봤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이 얼굴을 잊는 순간 나의 인생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벨럿. 내 인생의 바닥짐이다. 이 배가, 이 바닥짐이 깊을수록 교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죄를 너무도 깊이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도 너무나 컸기에 죄인된 나 자신을 깊이 아는 겸손이라는 무거운 바닥짐이 없었다면 나는 교만으로 뒤집혔을 것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감미로운 소망으로 나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기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상황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나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음을 확신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혐오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40년 동안 내가 보고자 했던 것은 단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 자신의 비참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 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을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이 서로에게 다 질렸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자아가 펌핑돼 있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난리 부르는 사람 보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다가 또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인사도 안 하고 사라져. 그런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반대에 우리가 지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절망뿐이에요. 자기가 망했고 떨어졌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는 안 예쁘고 뭐가 안 됐다. 그거 싫어요. 남도 싫지만 내 자신도 싫지 않습니까? 내가 찾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내가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겸손한 이 바닥짐이 나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대안 부인입니다. 나를 낮추셨죠. 자기 부인. 나를 낮추신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 있어. 여기서 구원을 받을 거고 여기서 행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주님만 의지하고 대안 찾지 말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에만 집중하면 내 인생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낮추셔. 여기서 자꾸 이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극복 안 되거든요. 오늘 독수리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독수리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백향목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딴 데다 갖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를 이기려고 한다는 이 첫 번째 독수리를 네가 못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17장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백향목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독수리가 그 나무 꺾어 가져다가 다른 데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다. 17장 12절 보십시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지금 이 독수리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끌어서 바벨론에 갔다가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갔다가 심어 놓으신 상황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실 일들이 완성되기 전까지 너는 이거를 나가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자기 힘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독수리가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를 네가 의지하는구나. 17장 7절 보십시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포도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 이 독수리한테 물 좀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국은 이 독수리 앞에서 네가 시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너한테 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조약 맺었죠. 충성을 맹세했다고. 그 다음 한 짓이 뭐예요? 두 번째 독수리 의지했다고. 시드기야가 그래서 눈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누구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 이집트를 의지했다. 17장 1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지켜야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고 가신 거,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러면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바벨론이랑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누구랑 한 거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 바벨론이랑 동맹한 것 같이 너 하나님과 동맹한 거야. 이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십니다. 17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바벨론이랑 언약한 걸 누구랑 한 거래요? 내 언약이래요. 내 맹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인생을 낮추시고 내 뜻을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뜻이 있어.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대안 없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만 집중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벨론을 떠나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자체가 내 삶에 구원되게 하시고 바벨론 자체가 내 인생이 생명 얻는 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적용할 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극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극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실 때 절대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극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목사님, 극복은 뭐고 구원은 뭡니까? 극복은 뭡니까? 극복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에요. 극복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자꾸 하려는 게 뭐예요? 극복하려고 해요. 극복은 뭔데요?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엔 구원이 없고 저쪽 가야 행복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독수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독수리가 바벨론이거든요. 못 나가요. 여기 자체가 구원이라고. 근데 사람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싫어요. 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 의지한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바벨론에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극복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있으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맞군요. 그분, 내가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들고 의지가 있어도 이것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것이 회복될 때 내 인생에 이게 진짜 옳았구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하는 대안들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대안들 찾는 거 거부하십시오.
내 인생에 자꾸 착각이 뭐예요? 극복해야 구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구원이라고. 첫 번째 독수리가 구원이라고. 두 번째 독수리를 뿌리치는 거, 대안을 뿌리치는 거, 하나님이 자기 부인하실 때 이 자리가 구원인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자신 있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입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막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막 그래요. 요즘 보니까 진짜 힘들겠다고. 나 이제 뭐 거의 막 입시 전문가 된 것 같아. 막 여기 뭐 하루 종일 막 공부를 하니까 뭐 그 교과가 뭐고 학종이 뭐고 뭐 수능으로 가는 게 뭐고 뭐 면접형이 뭐고 서류형이 뭐고 막 이제 막 체계가 막 잡힌 거야. 보니까 이제 야 진짜 요즘 그 입시 제도가 참 쉽지 않다. 뭐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고 뭐 쉽지 않겠구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뭘 붙들면 좋을까? 제가 살 때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입시에 관심을 안 가져주고 뭐 가정도 바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쓰는데 그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이 고등학교로 가야 돼. 다 1지망을 거기를 썼는데 말씀드렸죠. 저만 2지망이 됐다고. 그 전교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들 여기 가는데 나만 딴데 충남고등학교라고 거기 갔는데 그때 진짜 우울했어요. 내 친구 다 없어졌다. 친한 친구들은 다 거기로 간다. 너무 멀어서 돈도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뭔 짓이냐. 하나님 원망 엄청 했어요. 돌아보니까 거기가 대전 서구 둔산동이라고. 그건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학군지였던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충남고가 의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거야. 그때는 뭐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거기가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인생을 하루는 뭐 왜 날 여기로 보냅니까? 자전거 타고 가게 만듭니까? 친구 다 없어지게 만듭니까?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체, 이지망된 거 자체를 일지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가라고. 그럼 내게 주신 이 상황을 너에게 구원되게 하실 거라고. 그때 이미 터줏대감처럼 그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김현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태생이 나랑 달라. 처음부터 둔산이었다고.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 만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나는 거기서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있는데 뭐 나만 혼자 하고 있으니까 뭐 학원도 못 다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수능 되는데 뭐 수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를 뭘 쓸지 모르겠는 거야. 입시를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참 신실한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밤에 야자하다가 상담을 한 거야. 아 선생님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자기 같이 기도할게. 그러다가 서로 마음 중에 그냥 최선을 다해보고 수시 하나 정도 그냥 네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한번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게 고대 수시였어. 논술 80% 수리 논술 뭐 이런 거 같이 있는 거 그거 하나 넣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능 다 본 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논술을 해야 되는데 논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2년 전부터 다 논술학원을 다닌 거야. 난 논술을 몰라요. 근데 일주일 뒤 시험이야.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하겠습니다. 논술학원 알아가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난 이 돈은 못 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를 가보자. 근데 옆에 구석에 뭐 논술학원 엄마가 찾아온 게 있어. 보니까 아무도 그쪽 안 가는 외진 곳이야. 그거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자. 그 마음이었어요. 갔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서울에서 1타였던 논술 강사가 대전에 사업 확장해 보겠다고 내려왔던 거야. 근데 홍보가 안 되니까 아무도 없어. 나랑 다른 애 2명이었어. 수강생이. 그리고 걔는 이틀 듣고 포기하고 나갔어. 수강생이 나 1명이었어요. 개인과외를 해가지고 논술 너는 좀 요렇게 써라 하다가 그걸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그럼 일지망을 안 됐어. 일지망을 가야 되냐? 극복이 아니라고요. 난 돈이 없어. 학원을 다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다녀. 그냥 그거 있으라고. 되는 거 해. 허락하신 거에 머물러.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봐.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시는 기회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그 부유한
그 동네에 터줏대감 김현수도 불러줄 거고, 거기서 선생님들도 붙여줄 거고, 그 자체,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 자체가 구원되게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은 대학 가면 난 또 좋은 대학 안 가면 그러면 나는 뭐 응답 안 하시고. 그게 착각이라고.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알죠. 내 인생에 그런 마음이 계속 와. 대학이 끝이에요? 취업해야지. 그럼 취업할 때도 그 생각 들고, 이 대학 나와서 취업하는 쟤는 저기 가게 하시고 나는 그거에 떨어지게 그게 또 나와요. 내 인생마다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입시 때 일을 했는데 여기 가게 하셨어.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학교 그 학과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미끄러져서 약간 자기가 이상한 대학을 간 거야. 원하지 않는 대학에. 근데 교수도 같이 미끄러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석학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카르텔에 밀려가지고 뭐 면접 갔다가 다 떨어지고 뭐 하는, 나만 떨어지냐는 게 아니라 교수도 같이 떨어지거든. 똑똑한 애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어느 대학, 좀 아쉬운 대학에 또 교수님들이 가는 거예요. 막 싱싱한 교수님들이야. 막 아이디어 넘쳐나고 같이 미끄러져서 거기서 만나는 거야. 바로 논문 나오고요, 바로 유학 가고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내 인생에 늘 생각이 뭐예요? 극복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부인하실 때 네 뜻이 아니야. 네가 그 독수리를 못 쫓아내.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대안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버텨보기를 원한다. 이 자체가 구원될 줄 믿는다. 여러분 대학 가서도 지금 살아보면 아는 게 뭐예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만난 애랑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학 왜 갔어요? 그 여자 만나러. 그 여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 아이디를 얻게 되고요, 내 인생에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구원들이 그 안에 있어요. 무시하지 말아요. 내 인생 감사로 가면 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신자의 자기 부인. 또 하나가 뭐예요? 대안 부인. 극복은 상황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기 부인의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왔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내 생명을 내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가 내 인생의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의 생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신 명령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가 살아야, 이 생명을 유지해야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니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내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영생까지 주어진 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은 내 스스로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지금 십자가 치라고 하시는군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따를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의 능력은 부활과 영생이었던 거예요. 그 동일한 권세가 내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요. 자기 부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야? 참으면 복 주시겠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 또 망하게 하실 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권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면 살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은 포기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욕심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패예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붙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건지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까지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신 자기 부인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권세가 이미 내게 유효하여 내 삶의 영생이 보장되었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 나를 먼저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만 잘 됐으면 나 진작에 뒤집어질 인생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절망을 마주했을 때 이 절망에서 나를 긍정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나를 끌어당기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으면 나의 인생 피투성이었고,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았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유혹 속에 나는 버틸 수 없는 존재였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먼저 철저하게 깨달을 때 이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팀장과 임원의 소리,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 긍정으로 시작해서 근거가 내게 있으니까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낙심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으로 죄인으로 시작하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에 주님이 나 택하셔서 어떤 절망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독수리로 날 낮추실 때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 있지 않고 이 자체가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 계시니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이곳에서 하나님만 허락하신 것에만 집중함으로 이 여정 자체가 내 인생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한 번 더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이 계속되게 하소서. 긍정을 말하면서 긍정의 근거는 주지 않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바라보는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겸손의 바닥짐을 내 삶에 실어 평생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대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독수리를 두 번째 독수리로 물리치려는 고집을 버리고 극복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상황 이 자체가 내 삶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죽는 것마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이 될 것이라 신뢰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내 자신의 겸손의 바닥짐으로 나를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길을 하시오리. 하나님, 그 뜻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 뜻 안에 나의 부활이 있고 그의 뜻 안에 나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길 같고 내가 망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나갈 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했을 때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근거가 내게 있지 않으니 하나님, 세상의 긍정으로 시작하여 내 안에서 근거를 찾게 만들고 낙심시켜버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투성이입니다. 어차피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바벨론 안에서 이 바벨론이 나의 인생에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독수리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상황만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실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예수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지 평생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내 자신이 그 긍정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없어지면 원망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먼저 부르셔서 먼저 택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택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깊으신 뜻과 보람과 행복이 내 삶에 남아있음을 알고 하나님, 절망을 벗어나 소망 중에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로 나를 누르실 때 하나님, 극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 얻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부인은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는,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절대 후퇴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강력한 도전이고 강력한 무기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죽는 곳까지, 끝까지라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는 자기 부인을 완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